오늘 본문을 지금 보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무가 뭔가? 나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또 뭔가? 이런 나무 얘기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나무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성경이 끝나는 대목도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무 얘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 나무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뭐냐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나무가 뭐고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13절부터 27절까지 소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초적인 말씀 몇 군데를 보고 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중에 전반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 여호와의 포도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무를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할 때 이스라엘 족속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을 합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포도나무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포도나무다. 나무 얘기입니다. 그것도 포도나무라고 특징 지어서 그 나무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나무로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하셨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의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라는 건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 이걸 통틀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도 포도나무고 우리도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성분이 다르면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그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원나무는 주님이고 거기에 가지는 우린데, 근데 원나무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가지에게도 원나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가지인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뭐냐?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가지에 맺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나무에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못하시는 그러한 일을 사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뿌리에도 주렁, 감자 보세요. 뿌리에 달렸잖아요. 땅콩 보세요. 뿌리에 달렸잖아요. 뿌리에도 주렁주렁 달리게 하실 수 있고, 나무에도 주렁주렁 달리게 하실 수 있고, 이파리에도 주렁주렁 달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포도나무만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을 아주 높이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어떤 포도나무가 어떻게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느냐를 의미 깊게 설명하신 건데,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지만 해결됩니다. 이루리라 라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 이루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죠. 뭘 열매를 맺어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그게 바로 흐레마예요. 흐레마. 이 흐레마라는 게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내 말. 나라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성분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뭘로 공급하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말인데, 말씀 중에서도 특징 지어 주셨죠? 흐레마라는 말씀. 흐레마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뭐냐는 여러분 암송하시겠지만 거기다 쓰세요. 내 말이라고 흐레마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이른 말이라는 단어가 흐레마예요. 흐레마. 이 흐레마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영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흐레마가 들어오면 영이요. 영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존재, 생명의 존재. 이게 흐레마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선물이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흐레마라는 말씀이에요. 흐레마, 영의 말씀에 반대되는 단어도 거기 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은 짧은 문장이지만 놀라운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라는 건 흐레마 얘기죠.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고. 무익하다고만 쓰셨지만 그거는 살리지 못하는 거니까 무익한 거죠. 죽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사망의 말씀이 있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 사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감을 잡아야겠죠. 그럼 사망의 말씀은 누가 주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의 말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 서론 부분이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서론 부분에다 담아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결론을 먼저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다 하고 결론을 맨 끝에다가 내는 법이 있습니다. 연역법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서론을 맨 앞에다가 놓고 그게 결론을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짜 목사.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라는 거는 옷이라는 거는 가장 사람의 몸의 바깥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거는 실적, 업적, 결과 이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안 보여요. 사람 속도 안 보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살지만 저 인간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다 서로 속고 사는 거예요. 노력하고 사는 거죠.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지 무슨 그게 쫙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물고 빨고 끼고 삽니까 평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뭐 간혹 가는 얼핏 그게 좋은 구석이 있겠죠. 어느 구석인간 그래도 좋아하고 미치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평생 같이 살자고 하지만 그게 맨날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조금 했는데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애 낳고 사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또
그렇게 결혼해보니까 인생을 좀 알 것 같아요. 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함정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겉으로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업적을, 무슨 선물을 그냥 다이아몬드를 그냥 몇 캐럿짜리를 주느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 있다는 게 속. 이 가짜 목사는 양의 옷, 양이라는 거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온 사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사람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 사망의 말씀, 그게 마귀가 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망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말씀보다는 사망의 말씀이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뱀의 독이 몸 안에 배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훨씬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게 아주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다가 아주 그냥 착하게 죽었다. 그거 시청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 극장에서 만약에 영화를 틀면 몇 명이나 와서 보겠어요? 악한 인간들이 착한 척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이고 이런 영화 만들면 이건 100만 명, 1000만 명 몰려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그래서 이제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나무, 오늘 주제가 나무인데 나무라는 거는요 사람의 바탕, 본질, 원칙 이거를 나무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바탕, 본질, 원칙이죠.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주님하고 우리 업은 같은 포도나무예요. 주님의 나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바탕, 본질.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면은 바탕하고 본질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그 바탕이나 본질이 달라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봤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건 딱 잘라버려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질 못해. 자,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란 뭐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좋은 나무라는 거 21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대목이라고 다들 그러죠. 장로님들한테나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다 공통점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기가 쉽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성경 이사야서 5장 7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7절에 아까 유다 사람이라까지만 봤어요. 중간 첫 번째 문장만 봤는데 두 번째 문장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포도밭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다 그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칠판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공평의 열매를 맺길 바라셨는데 포악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로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 근데 그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시편을 보시면 알지만 위대한 시인입니다. 운율을 아주 즐겨하세요. 그 단어를 보세요. 공평을 바랐더니 포악이었는데 공평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흐레마를 미시파트라고 해요. 흐레마.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흐레마예요. 그걸 공평이라고 그렇게 어떤 결과, 나타나는 어떤 업적을 그렇게 공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미시파트를 맺지 않고 포악, 다른 걸 맺는데 그 단어를 보세요. 미스파흐. 그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음이 비슷하고 모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스파흐라는 단어는 받아 쓰세요. 어디다가 피 흘림, 살해, 사륙, 압제. 그리고 압제라는 단어에다가 색연필을 치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이 가장 강합니다. 압제. 그걸 이제 포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압제가 가장 좋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알다시피 흐레마, 영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쭉 가면은 무슨 열매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또 한 가지 열매는 그 원어가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죠. 미시파트는 영의 말씀이고 체다카는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그런데 의로움을 맺으랬더니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보시면 그 의로움이라는 체닥하고 또 상당히 비슷하게 차아카, 체닥하가 아니라 차아카로 아주 비스무리한데 단어는 다릅니다. 이 차아카라는 단어는 비명, 소리침, 부르짖음이라고 번역이 같은 뜻들입니다. 비명, 소리침, 부르짖음,
햇소리란 얘기죠. 드러나마나한 무익한 그런 것이 차아카, 쓸데없이 소리나 지르고 비명이나 지르고 부르짖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시적으로 그걸 표현했습니까? 결국은 공평과 의로움, 이게 흐레마라는 말씀이 미슈파트고, 그런 의로운 영의 말씀을 주시는, 미슈파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나무라는 건 바로 미슈파트와 의로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나무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걸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을 짓때 반석에다 집을 져야 된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 다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게 흐레마요, 좁은 문이요, 반석이요, 그게 영의 말씀과 사랑이다. 그게 좋은 나무고, 못된 나무라는 거는 육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넓은 문, 또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전부 공통 단어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22절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런 의미죠. 심판으로 사용하실 때 쓰는 단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로 불러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게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결과, 업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적이.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건 뜻이 담긴 말씀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담긴 그런 말씀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만 열매가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22절에서 하나님 일 많이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왔기 때문에? 13절, 넓은 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오지 않고 넓은 문. 이 문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라는 거는 영의 말씀, 육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 사람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때 그 입구까지는 올 수 있어요. 뭐 하나님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문이 찰칵 닫혀요. 10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 같은 거죠. 근데 좁은 문으로 온 사람, 좁은 문이라는 건 흐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지만 그 뜻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스스로 이걸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만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씀, 넓은 문, 그거를 23절에서 불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매력 있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사람의 뜻이 판치는 게 교회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말씀,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성령님이 골라내신 사람, 구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13절에서도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찾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이 막 그냥 무너지듯이 흔들리고,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 그게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씀, 이거를 쫓지 말고 끝까지 반석,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해서 그러한 고통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축복받는 거 같고 그냥 복받아라 막 이 놀라운 그 기복사상을 포함한 이런 사람의 말씀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본받아서 훌륭하게 선택할 수 있는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